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휴일이라 수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인원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이죠. 우리가 저 일제로부터 다시 해방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다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를 옥조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방이 강대국들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해나가는 것도 굉장한 우리 민족적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저 위로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미국, 이 강대국에 꼭 쌓여 있어서 참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소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보존하는 성도가 받는 축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는 완벽해요. 그러나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응급실에 가면은 심장 박동기라고 해서 환자들 바이탈 수치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몇 박이 뛰면은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저는 많이 병원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제가 병원에 가보면은 이 몇 박 뛸 때 보면은 어느 때 이게 약하게 뛰기도 해요. 그리고 어느 때 보면은 이게 그냥 수평선으로 찌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이 몇 박수가, 이 바이탈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몇 박수 이게 뛰는 게 그냥 수평선으로 띠 하고 거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고요, 개인도 똑같고요. 문제가 항상 왔다 갔다 있어요. 그럼 이것은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문제가 많지, 한국 교회 문제가 많지.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게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수평으로 띠 갈 거예요. 그러나 교회도 이런저런 잡음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항상 부족합니다. 문제가 많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공격하고, 이게 내가 내 집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보존돼야지 될 대상인데 공격 대상으로 내가 삼고 있다는 거란 말이죠.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있는 성도가 교회를 공격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전설에 나온 용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용, 이렇게 두 뿔 달리고 여의주를 물고 있고, 이 용이 있어요. 그 용을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용이 화를 안 낸대요. 아무리 자기를 타고 이렇게 해도 그냥 아주 순하대요. 그 용이요.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는 안 타봤는데. 그런데 용이 딱 하나를
요것을 하면은 물어 죽인다는 거예요. 뭐 다른 짓을 해도 가만히 내버리는데 용 밑에 있는 비늘이 있대요. 여기 턱 밑에 비늘이 거꾸로 달려 있는 게 있대요. 그걸 만지면 죽인다는 거예요. 꼭 물어 죽인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영린이라고 해요. 영린. 옛날에 임금들에게 영린, 그러니까 임금한테 어떤 충원을 해도 다 되지만은 그 한 가지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 그건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임금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 그 사람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린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이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서 다 잘못해도 괜찮아요. 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게 바이탈 수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공격하면 안 돼요. 차라리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 차라리 나를 공격하세요. 김명서를 욕하세요.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교회는 보존해야 되지, 우리가 공격하고 함부로 하고 흠집을 내고 막 그냥 욕하고 그러면 지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학자들마다 많이들 해석이 분분해요. 그런데 저는 또 어떤 면으로 해석하느냐 하면 교회는 보존돼야 되는데 교회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3대가 멸하는 거예요. 3대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한다. 1000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를 얼마나 함부로 해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는요, 옛날 어르신들이 정말로 조심했던 게 교회예요. 발 뒤꿈치 들고 들어왔다고요. 저도 저 시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강대상을 향해 발도 뻗지도 못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막 쌈박질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 한국 교회가 너무 이런 게 많아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교단 총회라는 데를 가지 않습니까? 가면요, 들어가려고 그러면 양쪽 옆에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어서 오세요, 환영해 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피켓을 들고 김명서 물러가라, 이쪽에서는요 우리 목사님이다 물러가지 마라, 저쪽에서는 김명서 물러가라.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제까지만도 김집사, 박집사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싸움이 나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하다 하다가 안 되니까 총회까지 와서 양쪽 옆에서 양쪽 편이 쭉 서가지고 한쪽에서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쪽에서는 아니다 아니다. 어제까지 김집사, 박집사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혼란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지 참 제가 목숨으로서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 제 친구들도 그런 교회에 이렇게 있어서 오랫동안 분쟁이 있어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저는 뭐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저희 집사람도 잘 알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둘이 가끔 합니다. 당신 같으면 이럴 때 어떡할 거야? 왜냐면 오랫동안 교회가 막 그냥 막 분쟁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지치고 교회 소문은 안 좋아지고 있는 성도 다 떠나가고 은혜가 안 되고 막 맨날 싸우려고 모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가끔 물어요. 그게 뭐 저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하지도 않겠지만은 그렇게 된다. 만약에 목사 편 뭐 무슨 편이 있어서 교회가 자꾸 흠집이 난다 그러면 저랑 집사람이랑 같이 동의를 하며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만 없어지면은 교회가 편안하다. 그럼 빨리 없어지자. 아니 그런 때까지 가지도 않아요.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지도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왜? 교회는 보존돼야 되고 성도들은 은혜 받아야 된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진정한 진리를 위해서. 그런데 제가 삼자 입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다 그렇고 그런 거야. 지 욕심 차지하려고 다 그놈이야. 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보존돼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사랑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를 향해 욕을 할지언정 교회를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들인 우리 이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좀 부족하지, 그러면 나의 인격을 공격하고 우리 어떤 품격을 공격해야지 되지, 그러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요, 야, 교회가 말이야 가져질 게, 아니 그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그런데 이거는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주님을 직접 대놓고 욕하는 것 똑같은 거. 이게 신학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절대 여러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시편 74편을 쓰면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교회를 뜯어먹고 있는 거야. 막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는 거야. 교회를 함부로 하는 거야. 막 교회가 불살라지는 거야. 교회 도끼를 들고 와서 조각품을 깨부수는 거야. 이거는 교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본문에서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야, 오늘 우리나라 시대가 이렇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다 진리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도끼를 가지고 막 휘두르고 진리를 무시해버리고 전통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 야, 정말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래도 우리가 다 버팀목으로 했는데, 우리 가자질교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도끼 들고, 여기 나와요, 도끼 들고 전리품을 부셔버리는 이러한 교회가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 우리는 한국의 횃불을 드는 교회, 이 슬로건 얼마나 여러분 잘 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광약교회, 옥토교회. 광약교회는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가 어려움이, 우리도 광약교회 지났어요. 가자줄교도요. 역사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도 많았었어요. 교회가 분란도 있었어요. 저기 있는 예일교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자그마한 지하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다니시던 이렇게 분들이 이만큼 되신 분들이 그쪽 교회 가서 이렇게 키워서 예일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가서 빚 받으러 갈 거예요. 교회 내놓으라고. 우리 교회도 광약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광약교회가 광약교회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야, 교회는 살아야 된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약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옥토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광약교회도 필요하지만은, 고난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옥토교회입니다. 옥토 밭이라는 거예요. 옥토가 뭔지 알아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심으면은 30배 열매, 60배 열매, 100배의 열매가 나오는 그런 옥토교회가 우리 가져질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좀 부족해도 더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요. 왜? 성도가 잘 돼야 되고요. 한국교회를 살리는 장작 불씨가 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 들으면은 수많은 큰 교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야, 가자동 저 시골 인천 저 촌에서 말이야, 저 이상한 목사가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한다. 여러분, 아니에요. 저 마틴 루터도요, 종교개혁 일어날 때 마틴 루터도 촌 사람이었다니까요. 별 볼품 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주목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의 건강에 불씨를 지피고 부흥에 불씨를 지피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옥토교회예요. 광약교회에서 맨날 원망하고 찌그럭찌그럭하고 맨날 싸우고 너 잘났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끝날 거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죽어버릴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거쳐서 우리는 옥토교회로 지금 막 나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제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교회예요. 저는 너무너무 이걸 뼈저리게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배우신 것 없고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특별하신 거 없어요. 그냥 농사 짓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뭐가 있었냐? 교회. 너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교회 뛰어나가고, 집안일 하다가도 꽹이 놓고 삽자루 놓고 교회 달려가시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집 가문에서 목사가 나올 가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 아니에요. 시골 촌부야, 촌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래도 그냥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광약교회입니까? 옥토교회입니까? 따라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옥토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순종 심고 말씀 심고 심으면은 열매가 막 나오는, 은혜의 단비가 막 일어나는 그런 옥토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만들어 가자고요. 더. 됐다라고 손 놓지 말고요. 저도 이것을 위해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있을 동안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 목사만 믿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합작해서 더 좋은 옥토교회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육자들이 이것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승부해 보잔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요. 1절 보세요. 1절. 여기 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잘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은 구원에서 내가 유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야, 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천국 간다. 그래서 함부로 막 사는 거예요. 막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못 나가면 어딘지 아세요? 구원파요, 구원파. 구원받은 사람은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요, 매를 대다 안 되면은, 용서하다 안 되면, 기다리다 안 되면은 이 교리가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교회 안에도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척하는 원수들이, 가라지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어, 사고가 있어, 행동이 있어.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야 돼. 열매가 하나도 없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돌아봐요. 진짜 구원받은지 보여야 된다니까.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사과나무는 뭐가 열려요? 배나무는 뭐가 열려? 포도나무는 뭐가 열려? 이것도 대답 안 해볼래. 포도 보면서 포도나무인 줄 아는 거예요. 예? 사과 보면서 사과나무인 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사과나무라도 사과가 안 열린다, 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제가 거름주고 잘해서 열매 맺게 하겠나이다. 주인이 와서 이 쓸데없는 나무 내가 도끼로 들어서 찍어서 토에 내치리라. 저 바깥에 가서 태우리라.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분 찍힐 수가 있다니까. 열매 맺어야 돼요. 자, 2절로 가보세요. 2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2절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을 말하고요, 시온산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시온 나오면은 교회,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3절로 가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있고 시온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구히 파멸된 것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수에서 모든 악을. 여러분, 원수가 성소에서 악을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야 돼요. 원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요. 이 원수는 교회를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회중을 흩어놓습니다. 양을 뿔뿔이 흩어지도록 만듭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도록 만듭니다. 교회를 흠을 막 가게 하는 이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외부가 아니에요. 교회, 성소 안에.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교회 안에도 원수들이 있다. 교회 안에도 원수들이 있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라지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알곡인지 가라진지를 잘 봐야 돼요. 본인들이.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라지들이, 이 원수들이 교회를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항상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교회는 공동체인데 이것을 분열해 버리는 건 원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원수들이 들어와서, 가라지들이 들어와서, 야, 우리 김씨 모여라, 뭐 모여라, 자꾸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 원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원수들은 천사를 가장해요. 여러분, 악한 마귀들도요,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이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놀랍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왔습니다. 마술사들도 그거 다 합니다. 이 무당들도 제가 그렇게 보니까요, 신통해요. 무당도 신통하더라고. 잘 알아맞추더라고. 앞일도 알아맞추고 지나온 것도 이렇게 잘 알아맞추더라고요. 무당도요, 영역이 뛰어난 신을 받은 무당은요, 세상에 작두를 타더라고. 작두를 타고서 참 타는 거예요. 네? 대를 잡는데요, 이게 신내림이 약한 무당은요, 이거를 잘 못 떼요. 그런데 이 신내림이 강한 이 무당들은요, 이 대를 잡고 뛰는데 한 2m는 뛰는 것 같아. 펄떡펄떡 뛰는데, 세상에 귀신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도 약한 마귀도요, 천사를 가장해서 여러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잘 봐야 돼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원수들이 하는,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 그 다음에 그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만 이 안에 있으면서 실족해서 떠나게 해버리는 역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스파이야, 적들이야, 사단들이야. 그래서 자꾸만 성도를 몰아내는 거예요. 자꾸 몰아내는 거예요. 실망하게 하고 상처 주고.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 둘둘 말고 저 깊은 바다에 내가 빠뜨리는 게 그게 더 낫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들이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으로 잘 봤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 이런 일이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이단들이 침투에 들어가서 교회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쫓아내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 예? 그리고 교회의 원칙적인 진리를 약화시키는 게 원수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예요. 기도해야지 된다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와서 이런 기본적 진리를 약화시키는 거. 아,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어. 우리가 이제 9월에 특별 새벽 기도에 가을 특세하는데, 아, 그때 나가도 별로야. 안 돼.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 진리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이 진리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축복이 온다. 이거 맨날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야. 그거 뭐 이렇게 귀담아 듣지 마. 이 생각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화시키는 역할을 원수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어떻게 고쳐나가야지 될까요? 좀 이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하고요. 자, 또 4절을 봅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이들이 깃발을 세워. 여러분, 의의 깃발, 진리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원수들이 사단의 깃발, 분열의 깃발을 드는데 거기 와 우리가 몰려들어서 거기 부안해동하는 이들이 그런 깃발을 들어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깃발을 들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깃발이 올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깃발이 올려져야 되는데 이런 거짓된 깃발에 모이는 이 한국교회, 제가 참 오늘 좀 막 흥분하는 것 같지? 강 선생님, 내가 어떻게 흥분하는 거를 생각하나? 성령의 역사다 뭐 이렇게 보야지 이 사람이. 내가 왜 그러냐면은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니까 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한 욕심의 깃발 드는데 사람들이 거기 편중되고,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업이 되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자, 이들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6절과 7절을 보세요. 원수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그때도 있었고 오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참 희한해. 이 말씀이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수의 모든 조각품을 쳐부수고, 여기서 저길로 가봐요. 철퇴로 성수의 모든 조각품을 쳐부수고,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모든 조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교회의 소중함을 이들이 부셔버리는 거예요. 교회 그까짓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도끼를 가지고 그 조각품을 때려보시는 거예요. 야, 예수 아니어도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어. 철마산 올라가는데 성남동에서도 올라가고 가좌동에서도 올라가고 청천동에서도 올라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상만 가면 되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진리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진리를요. 그리고 7절 보세요. 7절 시작. 주의 성소를 불살하며 주의 이름을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게 오늘날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불사른다.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힌다. 여러분, 눈을 우리가 크게 뜨고 우리도
한국교회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거 잘 봐야 돼요. 뭐 여기 강대상에 무슨 이런 거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를 어지럽히는 것,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어지럽히는 것,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온전한 예배가 선포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여러분들 가슴을 쪼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냥 무슨 철학적인 무슨 장사꾼들이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만 난무하는, 8절로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꺼야 돼요. 우리 가자질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우리를 주목하지도 않는 그러한 인천의 그것도 가자동에 정말 어렵고 힘든 지역이라고 했었던 이곳에 있었지만은 저는 이 가자동이 축복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이들이 지금 다 교회를 진멸하고 불살라가는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주일 거를 또 다 해놓으면서 참 안타까운 게,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번에 명성교회 그 일 때문에 서로 막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단이 막 분열할 상황 속에 있는 거야.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상황에 불살라지는 거예요. 지금 다 태워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래서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내다보면서 당회에서 뭐죠? 정관도 만들고 때가 되면은 나는 물러가고 또 다음 목회자가 와서 이어가고 이것을 잘 만들었다. 정말 잘했다. 다 불살라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오늘 겉모양만 멀쩡하지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보면 잿더미 위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잿더미 위에. 여러분,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 불이 교회를 살라버리는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아니라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그 불이 우리 교회만 살짝 피해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또 가보자고요. 9절로 봅시다. 9절 가볼까요?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표적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 원수들의 날개를 치고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 이럴 때 하나님의 무슨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놈들 하고 딱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해. 이게 답답해 죽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우리 9절 또 띄워주세요.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가슴을 후벼 파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선지자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돈에 팔려가고 명예에 팔려가고 이것저것에 다 팔려가는 이러한 시대가 지금 돼버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인천 호부 시찰, 우리 시찰에 있는 시찰장님과 서기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갔어요. 성전 짓는데 목사님, 제가 밥이라도 사고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참고로 밥은 그 사람이 안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문제가 없고
이렇게 새 성전도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목사님 이제는 노예적으로 총회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 제가 그랬어요. 이미 저는 글렀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요, 10년 전부터 내가 그 작업을 하든지 내가 뜨든지 해야 돼. 근데 나는 지금 뜨지도 못했어. 나는 김명서가 우리 가자질께서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알아주지, 나는 어디 가면은 뜨는 목사도 아니야. TV에도 못 나. 딱 한 번 나왔어요. 그것도. 그래, 제가 그랬어요. 저는 글렀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우리 교회나 잘 섬기다가 그것으로 끝날랍니다. 그분들은 이제 교회도 잘 짓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 노예적으로도 큰 인물 돼야 되고 총회적으로도 뭐 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거기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려. 목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던져야 되고, 여러분의 잔잔한 가슴에 돌을 던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잠자는 신앙에 불을 던져야지만이 그게 목사인데. 그런데 명예에 팔려가고 뭐에 팔려가고 돈에 팔려가고 다 팔려가는 거예요. 다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탄하는 거요. 하나님의 교회에 표적도 없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져질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있다는 영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표적도 없다. 선지자도 없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해결책으로 갑시다. 10절, 11절.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11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과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자, 10절로 가보세요. 10절. 하나님이여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에게 호소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주세요. 교회를 보존시켜주세요. 고 아삽이 지금 하나님이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는 주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부르짖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편안하면 가정, 그리고 기업, 자녀 다 잘 된다는 거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여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여러분, 오늘 이 한국교회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 그런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갑론을 막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문제를 싸잡고 들어가서 아삽이 했던 것처럼 주의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이여 하고 엎드릴 때, 14절에 있는 리오 야단은 사단 세력을 얘기해요. 사단 세력이 머리가 부셔지고 그 몸이 저 사막에 던져지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세력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기업을 어렵게 하는 리오 야단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5절로 가보세요. 15절.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면, 이거는 이제 애굽 시절에 출애굽할 때 그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왔던 상황을
상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기요,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주께서 마르게 하셨어. 그러므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올라갈 때 하나님은 마른 강을 은혜의 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마른 사막에서 다시 바위를 쪼개서 은혜의 강물이 제단에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가지고 갈 때요, 말랐던 시내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그 역사. 저는 다시 한국교회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자절교도 큰 은혜의 강물이 흐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16절 볼까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인간이 교회를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냥 그것이 당연한 줄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날의 교회들이 불살라지고 독교를 가지고 와서 진리를 깨부수고 교회를 함부로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 문제를 가지고 아삽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자절기를 확 휘어잡으시고 한국교회를 휘어잡으셔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주권이 역사해야 돼요. 사람이 주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을 보존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 원수들이 물러가고 말랐던 강에 은혜의 강물이 터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을 탁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이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자절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보물과 같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선물입니다.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 갖고 자고요. 잘 빛나게 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더 어렵게 되는 이 한국교회에 우리가 정말 부흥의 불씨를 좀 지펴주는 그런 우리 교회 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